짧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영상을 보시면서 주일 예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온 땅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때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부터 당장에 예배부터 중단하라는 아픔과 모욕을 받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 힘들어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기 힘듭니다. 누군가에 의해 감염될까봐 또 누군가를 감염시킬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시고 감염을 막아 주시고 경제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정부와 현장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정부의 지시에 잘 협조하여 이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씀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2018년 11월에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에 아주 요약본과 같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언제 했던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풀 원고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첫머리를 나이 많은 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대왕 헤롯 때이고 또 주요 인물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가져야 했고 누구보다 흠없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헤롯 왕 때는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활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권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적으로 간주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쩌면 이들의 모함으로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이야기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제사장들마저 타락한 이 세대의 사가랴의 부부 이야기는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제사장의 수는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때 성전의 일은 늘 정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사장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제사장 업무 일을 보는 것들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비비를 뽑았고 사가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성전에서 이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사가랴에게 지금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건은 바로 그 분향단에서 벌어졌습니다. 스가랴가 분향할 시간에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분향이 끝나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은 바깥에 나와서 축복을 선포하면 모든 제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분향이 다 끝났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에서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아들은 백성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든 마른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두 번째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성소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고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만큼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하고 있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중예배, 대예배 때 대표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적이고 거룩한 자리에서 자기의 사사롭고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과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지요. 특별히 더 주목할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믿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서두에 이 말을 기록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성경의 예언과 징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먼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도할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때가 되었기에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지금 보내실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사가랴가 성소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지요.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눈앞엔 울 일이 많고 한숨 쉴 일밖에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희망의 약속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뎌왔던 거예요. 그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참았고 기도했어요. 객지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고요. 수상궁에서도 기도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한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메시아 오심의 희망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름과 안락함이 좋았고요. 재산은 가볍게 여겼어요. 지도자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고 부자들은 가난자의 것들을 탈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 관심하는 일이 차라리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쓸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한가운데서도 의인을 찾으셨고 메시아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하고도 간절한 내용이어야만 했던 거지요.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도탄에 빠져 있고 상실감으로 무너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우리들의 성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보내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 예언자는 누군가의 가문에서, 누군가의 가정에서 나와야만 했던 거예요. 누구를,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면 좋을까?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인기를 추구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같은 의로운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으셨고 그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마땅히 그 집으로 보내줘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가랴는 공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사적인 기도까지 응답받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다가 자신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큰 기도를 드리는, 응답받는 중에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땅의 것까지 응답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건강, 지위, 성공, 그리고 돈입니다.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사가랴도 당대의 다른 제사장들처럼 현실에 민감하게 눈뜨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가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이 사가랴는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작은 삶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삶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는 마음에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가랴를 의인이라 말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최상의 권위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소망이 주님께 있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가장 귀한 가치를 십자가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일상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처럼 사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는 일도 힘들고 희망을 한결같이 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가랴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가랴처럼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 길은요, 필연적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만이 참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의 이름이 얽혀진 얘기예요. 아이 이름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자기 나이에 아빠가 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나이 많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증거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유대 민족은요, 지독한 혈연 공동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모든 사람이 축하했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문에 이 어른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아이의 이름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전까지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대개 유력한 친족의 대표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평소 그들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그것만 빼놓고는 사가랴가 꽤 괜찮은 인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문에 이 어른들이 모여서 그래, 사가랴로 이름 짓는 게 좋겠다. 요즘 말하면 사가랴 2세, 뭐 그 뒤에 이름을 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엘리사벳에게 얘기하자 엘리사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가랴에게 어떤 이름이 좋겠냐라고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친족들은 그 아이가 또 하나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빌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그 아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명망 있는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모와 친척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로 양육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해서 요한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친족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가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모두 사가랴로 살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위대한 예배자로 살아야만 하고요. 우리 자녀들 역시 그렇게 키워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 많은 부모들이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가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는 기필코 제사장이 되어야 해. 내 아이는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해. 내 아이 때문에 내가 빛을 보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가랴로 키우는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 떠밀려가는 이 세대의 사가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그렇게 강요받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하면 사가랴가 되느냐, 아니면 사가랴로 키울 것이냐 관심 갖고 있는 그때에 정작 중요한 문제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박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를 살아가는 세대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를 겁니다. 지금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역인 그때는 더 큰 환란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임하게 될 그때에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도록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은 경건한 기성세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웠기 때문에 요한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는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때가 되자 집을 떠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어요. 때가 되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말씀을 외쳤고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끝은 혼자였고 마지막은 순교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가랴로 살 것이냐, 요한으로 살 것이냐, 사가랴로 키울 것이냐, 요한으로 키울 것이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요한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가랴 부부가 멀리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요한이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질구와 고통과 고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 참된 고독,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팬데믹이라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독 가운데 우리를 내몰고 있어요. 전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진지하고도 긴밀한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만큼 이 시대에 요한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을 더욱더 강건하게 추스리십시오. 그래야 그 경건은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준비가 덜 됐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채우시면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둡고 길 잃은 시대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사가랴 같은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 땅의 것까지도 응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가랴처럼 살고 요한으로 키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요한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예물을 위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장학헌금, 또 성전을 위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도 놀랍고도 풍성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 필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쓰는 동안에 주님의 전에 봉헌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감동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부부끼리 함께 사랑의 축복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 순서 참여 안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봉독과 헌금 특송을 영상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받고요. 다음 주 예배 담당 순서자들도 이렇게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필사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함께 다 취합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제본을 뜨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진행하기를 터인데 특별히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 놀이로 하는 예배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에 3명의 성도에게 3분 이상씩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증샷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생명의 삶으로 함께 큐티 나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 교회 학교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양 목사님이 찾아갈 것이고요. 또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수요 은혜 공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7시에 여러분과 이렇게 가벼운 그러나 은혜 있는 삶으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재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삶 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와 사가랴로 살아가는 삶, 요한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한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하고